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기준으로 예수께서 요일별로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에요. 근데 이제 해마다 제가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토요일에 뭘 하셨을까요? 해마다 이 주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 토요일은 예배가 없거든요,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근데 특히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일별로 살펴봤잖아요.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토요일에 주님은 뭘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교회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으로 부활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토요일에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셨다 해도 성경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서들이 좀 있어요. 사실 좀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뭔가를 하셨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닌데 하실 거예요. 원래 공인된 사도신경에 있어요. 그래서 공인된 사도신경을 그대로 번역한 가톨릭과 성공회의 사도신경이 우리와 다릅니다. 가톨릭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하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성공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느 쪽이 공인 사도신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실제 라틴어 공인 사도신경에 보면 데센디트 아드 인페로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고요, 개신교회는 저 문장을 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공인 사도신경에는 아까 가톨릭은 저승에 내려가시오, 성공회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라고 번역을 한 게 사실 공인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더 가까운 겁니다. 궁금하시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사도신경에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도 없어요, 그 표현이. 그럼 이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당연히 물으실 거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 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래서 이런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관 자체가 그랬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성경의 언어로 하면 음부에 갔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음부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시편, 욥기 이런 곳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음부에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우선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세계에 간다고 믿었다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도 그 죽음의 세계에 가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은 척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잠깐만 숨을 거두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니, 모든 사람이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 가듯이 우리 주님도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으로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만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계에 가셔서도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있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죽음의 세계에 예수께서 내려가셨다는 고백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죽음의 세계에 가셨다는 걸까가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도 모든 죽음과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고백이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 예수께서 오늘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그렇게라도 주님을 향한 추모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염려를 했죠.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이걸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할 것 같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었죠. 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돌문이 있었는데 돌문이 치워져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젊은 남자가 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남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들보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한 그 약속대로 거기 가 계실 거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중요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을 이번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쭉 읽어왔는데 우리 주님은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종교 권력, 그리고 주로 로마인으로 구성된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의미 혹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런 선언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빌라도 총독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번에는 로마 황제의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예수님은 저 끄트머리에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려서 놀림거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봤지.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면서 예수께서 로마 황제가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던 그 행렬에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이 서시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그 행렬에 앞장섰다고 믿었던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 또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 가진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저 끄트머리에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오면서 너희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된 거야. 십자가와 부활이 역전시켰어 하는 선언이에요. 아주 냉소적으로 당시 권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놀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 아니, 너희들이 졌어.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정치, 종교, 권력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나면 저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지금 정치, 종교 권력, 타락한 정치, 종교 권력, 악의 도구였던 정치, 종교 권력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총독 관저나 헤롯 왕의 왕궁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이나 혹은 공의회 같은 곳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게 훨씬 메시아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지도를 하나 봐야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 아래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한참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두리,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말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다고.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를 따르려면 거기서 만나자 하셨다는 거죠.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지방 중에 지방, 변두리 중에 변두리, 변방 중에 변방으로, 그렇게 중심의 정치, 종교,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중심부가 아니라.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도, 우리 학군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
예루살렘 수도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았던 사람들하고 예수 운동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 변방에서 어부들 몇 사람 붙들고 예수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일관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운동이 꿈틀거리는 그곳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변두리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대중적 인기를 통해 예수 운동을 하겠다는 시도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을 많이 모으고 정치 권력과 잘 협력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시도는 성경적 역사적으로 볼 때 자주 오히려 신학과 실천을 타락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아지고 정치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교회는 타락했다는 말씀이죠. 벌써 거의 20년이 되었어요. 한완성 교수, 사회학자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속상해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했고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에 가면 예수님 냄새, 예수님 숨결,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예수님의 다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 찾기 힘들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찾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 인생의 그 억울한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새로운 질서를 몸소 보여주셨던 갈릴리 예수가 나는 더욱 그리워진다. 20년 전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한번 잠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이루어 오셨는데 어떤 분은 뭐 몇 개월이지만 어떤 분은 막 30년, 40년을 교회를 이루고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자라나면서 그런 문제의식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 제일 죄인 중에 괴수가 저인 거 아시잖아요. 이런 원고를 쓰면요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릴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런 너는, 가끔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설교 못하게. 그런 너는 얼마나 예수 냄새가 나냐, 목사가. 때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고 때로는 그냥 이런 설교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를 먼저 향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먼저 향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갈릴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돈 욕심을 갖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요, 그나마 지금 요만큼 나는 예수님 냄새도 사라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냄새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근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 따라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용어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구죠. 상향 운동성이 아니라 하향 운동성.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날 거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겠다고 이 부활절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갈릴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한때 예수께서 머무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머무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은 한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그 어딘가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빈 무덤을 의미가 있기는 해요. 추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쓴 문장인데 좀 괜찮지 않나요? 추자 돌림으로. 빈 무덤은 예수님을 추억할 수는 있는데 추구해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할 때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죠. 우리 청파교회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의 한 부분,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학이라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교리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수백억을 들여 화려하게 지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과 노인들, 가출 청소년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주 노동자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곳, 바로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입니다. 아멘 하시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내일 우리가 갈릴리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폭력적으로 제거해버린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세상 도처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착취, 정치적인 탄압, 사회적인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며칠 전에 십자가 묵상 기도회 설교하고 집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뉴스를 보거든요. 그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연주를 들으면서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누군가가 첼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세상의 현실이 이 전쟁의 폐허와도 같은데,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폐허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의 첼로 연주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첼로 연주한다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들으셨잖아요. 줄 풀리고 음도 안 맞고. 여러분, 저 첼로 연주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전쟁의 폐허 속에. 그런데 여러분, 저 첼로 연주에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저 연주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망가진 현실 속에 내가 잘 버텨내야지, 살아남아야지 다짐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다짐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비참함을 각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절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선언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이 무기력한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부활절이 끝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 전쟁 폐허 속의 첼로 연주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 부활이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망가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4월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달이죠. 4.3 제주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이 있고요.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날도 4월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부활절 보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은 현실을 새롭게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 희망을 제대로 붙들어야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고, 나도 희망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걸 전염시켜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폐허 속에서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폐허 속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흩어지셔서 이제 망가진 현실 속으로 들어가실 텐데, 하지만 그 속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게 하고 세상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밥으로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빈 무덤도 아니고 갈릴리로 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